샬롬. 성금요일 금요영성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깊은 묵상과 또 찬양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며 금요영성 기도의 문을 열겠습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노라.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으며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 험한 십자가를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주
죄우승을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나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우리와 같이 되셨네. 아멘. 주 사랑과 그 복이 세상을 구원하셨네. 세상을 구원하셔.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모든 죽임당한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의이셔. 영광스러운 그 날에 무덤에서 우리 모두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서 부활을 승리하신 우리 주. 원수들을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모여.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의이셔.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원수들을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 주께서 다스리시네.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 날 빼앗지 못하리라. 못하리. 아멘.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들고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 할렐루야. 어느 것도 또 주 손에 날 빼앗지 못하리라. 지 못하리. 아멘.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이나 굳건한 반석이시. 아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찬양 부르셨던 그 가사 그대로 승리하신 주님의 손에 내가 붙들렸으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내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영원한 삶을 다시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해서 굳건한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건한 그 반석에 저희들의 믿음이 세워지며 날며 갈수록 하나님 우리 곁을 이룰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굳건한 하나님 주님의 다스리시는 어느 것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는 끊을 수 없는 우리가 날마다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을 믿음으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날에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영광에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으며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때가 이르렀고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군대를 향해 스스로 나아가십니다. 앞을 막아서는 베드로도 만류하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 세상이 죄로 파괴되고 사랑하는 우리가 범죄하고 옳지 않는 길로 가는 것에 분노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맹렬한 그 진노를 스스로 감당하시는 것으로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띄워진 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함께 기도문 읽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분임을, 악을 싫어하시는 분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과 죽음의 권세를 향해 맹렬하게 타오르는 진노의 잔을 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타오르는 진노의 잔을 오롯이 감당하셨음을 봅니다. 주님이 스스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통해 당신의 사랑이 추상적이고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증명하신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증명하신 그 사랑이 내 삶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괜찮다고 말했던 내 은밀한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에 이끌려 끊어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전히 빠져있고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정결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눈 높이시고 가지려지는 그런 귀한 영혼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오늘 내 이 시간 나를 기덥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씻겨 내려져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너무나 거대해요. 사랑이 너무 감격되어서 그 증명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어서 내 안에 그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이냐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지금껏 그쳐지지 못했던 끊어내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이 사랑으로 인해 깨끗이 씻겨져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잔을 마셔야겠다고 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스스로 공개 앞으로 걸어가신 주님을 하나님 그 주님 앞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도 나아가오니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감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방금 읽고 들은 본문은 대제사장의 집 안과 밖에서 아마도 거의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을 소개합니다. 집 밖에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움에 빠져 스승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예수님의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 제자들을 지키려 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 후에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달기 울무로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이후에 제자들을 구원하는, 살리는,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또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합심히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를 위해 죽겠다고까지 말했던 베드로가 다급한 상황에서 완전히 이기적으로 돌변하는 모습은 희생을 요구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쉽게 비겁해지고 작아지는 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소망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 주님은 훨씬 다급한 상황에서 제자들을 보호하려 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절박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한 모습 속에서 주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 자기 삶을 찾아냈던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비겁하고 또 너무나도 작은 또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내 속에 있는 이 모습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비꼬며 질문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따위가 무엇이냐며 일관되게 비아냥거립니다. 세상에 속한 빌라도의 시선에 무능하고 나약한 예수님은 결코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의심, 배신과 반역으로 세워지고 없어지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결코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사랑과 신뢰, 섬김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혹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닌지를 돌아보고 우리를 진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왕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띄어진 기도 제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빌라도가 예수님의 왕 되심과 그 나라를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이 주는 헛된 만족과 자랑에 빠져 살아갑니다. 너무나 무력하고 나약하게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우리의 왕을, 그 나라를, 진리를 마주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결코 그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치 않고 여전히 높아지는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과 시선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기꺼이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님, 우리가 주님을 왕님의 신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속하지 않고 진리 안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헛된 자랑과 헛된 만족에 빠져 살아가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려놓기 하려고 우리의 자존심, 선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람의 말과 시선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셨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주님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차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와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며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운 채 손으로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우리 예수님을 온 유대인들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물론 이 말 또한 가벼운 조롱이었지만 이 말은 완전한 복음의 진실입니다. 이분을 진실되게 바라볼 때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한 사람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문 읽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님,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고난을 영광의 길로 받아들이신 그 한 사람, 채찍질과 가시관으로 둘러싸여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영광의 통로로 받아들인 이 한 사람, 자신을 저버린 세상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친히 자신이 찢겨진 길을 택한 이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영원토록 생명을 누릴 당신의 자녀들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육신에 죽어가는 과정을 받아들이신 그 한 사람을 묵상합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이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도 기꺼이 고난 너머에 영광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문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때로는 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가시관 쓰시고 채찍질 당하신 이 주님을 향하여서 없이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 주님을 정직하게 직면하여 마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대신 가시관을 쓰신 그 주님,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영광의 길로 감당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정직하게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있는 그 양식과 생명과 사랑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잠시 없어질 하나님 그 육신의 몸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리신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앞에 아버지 이 주님이 흐려지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새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이 주님의 이 얼굴이 흐려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 너머에 아버지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리심이 아버지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믿음과 사랑과 신뢰의 아버지 그 온화한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공허하며 아버지 낚시는 때마다 우리가 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방향 아버지 고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영적인 시선을 아버지 집중하여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처형의 방법이었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당연히 져야 할 자기의 몫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지신 예수님은
히브리인의 왕이시고 로마인의 왕이시며 헬라인의 왕이시고 오늘 나의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장차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먼저 입으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입히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화면에 올려진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내용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음도 깨닫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신 주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순종하심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환자는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갑니다. 또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신 그대로 이루시기 위함이었음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짐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사신 주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광스러운 왕, 다른 누구의 왕이 아닌 나의 영광스러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오롯이 따르며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순종하심과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유일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장차 다시 오신 그날에 주님께서 놀랍도록 영광스럽게 이루셨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인간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문제인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나가며 날마다 주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손을 붙들고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거슬러 넘어뜨리게 하고자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사탄의 모든 계계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내일 아침 이제 큐티 본문인데 이번 한 주간 큐티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교육자님들이 하루씩 이렇게 설교한 것을 요약해서 함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오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큐티 본문이 28절부터 시작되는데 아까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목마르다. 이 부분에게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일단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거죠. 이게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뜻인데 그게 전부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읽는 거고 이 본문의 맥락에서 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고 하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을까? 이 질문을 좀 해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다음에 목마르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줬죠. 그러니까 그걸 드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분명히 때를 살펴보는 분명한 기준이 있으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때를 가늠하는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때가 왔구나, 이때구나 이렇게. 따라서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셨다 할 때 그건 뭔가를 보신 거죠. 뭔가를 보시고 내가 이미 다 이루어졌구나 이제. 그렇게 아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는 때가 있었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때가 있었던 거죠. 그것의 직접적인 그 때에 대한 기준은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건데요. 먼저 보면 앞에 나온 본문인데 6월절 명절이 시작됐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명절에 이제 전국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왔는데 그들 중에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몇 사람이 빌립에게 예수님 뵙기를 청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붙여지는 별명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라는 별명이 붙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유대교가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특별한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한 그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12장 23절인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과 이 상황이 어떤 때에 대한 사인이라는 것을 예수님 마음속에 이미 갖고 계시는 거죠. 어떤 기준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어떤 현상이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최종적으로 완수해야 될 시간이라고 이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이것이 온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그 현상이 이미 지금 시작됐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할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신 말씀은 분명히 조금 아까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죠. 그 생각이죠.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게 분명하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 사건으로 완수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그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온 세상을 위한 사건으로 계속 퍼져나가야 되죠. 퍼져나가도록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자신의 전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백성들의 공동체를 모으시는 거죠. 교회. 교회 공동체를 모아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새로운 생명들을 일으키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지금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 나의 고통을 가져가시고 그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이 정도 개인적인 차원도 무척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온 땅을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까지죠. 만왕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왕으로서 세상을 회복하시는 것까지가 구원의 계획이죠.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시자마자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최초의 작은 씨앗과 같은 공동체를 모으시는 거죠. 교회를 모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따라서 예수님의 이 공적인 사역은 성육신하심, 죽으심, 부활하심을 넘어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계속 해나가시는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죠. 그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제서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가 생겨야만 그 마지막까지 펼쳐질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내가 땡겨서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공동체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죠.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이미 그 당시 분위기로서는 도대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만큼 조그맣고 빈약하고 그리고 부름받은 자들 그 공동체 멤버들 안에 이미 가득한 자기중심적인 연약함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들 보세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도덕적인 선함, 우리의 어떤 고결함, 우리들의 굉장한 헌신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 끝까지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거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끝까지 같이 가시는 거지 우리 어떤 선함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한데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은 늘 위태로워요. 늘 위태롭고 미약하고 지극히 연약한 공동체일 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뭘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산을 옮기실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지금 매달려 있는 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잖아요. 그때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는 표현이 예수님께 적용되려면 어떤 사인이 있었던 거죠. 어떤 사인, 그 특별한 사인이 뭘까?
직접 연관될 수 있는 건 뭐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우리 19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26절 2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이건 매우 사사롭고 사적인 사건인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어야만 하죠. 이것과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상황이죠. 더 나아가서 제자들로부터도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시간이죠. 누구도 예수님 곁에 머무를 수 없는 시간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헛수고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완전히 실망한 시간이고 모두가 다 도망치는 그 시간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든 그동안의 행적들과 모든 추구들이 철저하게 실패한 게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 그 십자가 바로 앞에 아마도 요한이었을 게 분명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와 모친 마리아가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그 시간에 요한과 모친 마리아가 있는 거죠. 그 순간에 예수님은 좁혀서 본다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번 주일날 이 포인트로 부활절 설교를 준비했는데 소망도 사라졌어요. 소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 소망이 없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소망이 사라진 시간이에요. 믿음 다 증발해버린 시간이에요.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 소망도 사라지고 믿음도 뭉개져 버린 이 절대적인 좌절과 실망과 낙심의 시간에도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소망도 사라지고 믿음도 뭉개져 버린 그 시간에도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이에요. 그 순전한 사랑을 간직한 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지금 안타까운 사랑의 눈물로 모여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남남이었던 자들이 각각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고 결국 예수 안에서 영원히 뗄 수 없는 가족이 되는 그 사건이 지금 십자가 앞에 펼쳐진 거죠. 너무나 초라하지만 이 이상하고 신기한 그림이 이제 막 그려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위태로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풀뿌리처럼 이제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그림, 온갖 실패와 좌절과 연약함을 딛고 끝내 세상을 살릴 유일한 희망으로 자라갈 그 그림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뼈에 사무치는 고통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 하나까지 다 이루려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시편 69편을 인용하신 건데 시편 69편은 미워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극한 목마름으로 피곤한 하나님의 사람의 한탄이에요. 그는 수치를 겪고 비방을 당하고 형제들에게도 객이 되고 어머니에게도 낯선 존재가 되어서 아무도 도울 자 없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신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다라고 시편 69편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자신에게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과 함께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 말씀 끝까지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 예수님께서 사망하신 다음까지도 성취돼요. 그래서 36절 37절에 보면 36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려고 오셨죠. 그렇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니까. 그래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다 이루려고 오셨고, 또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만물을 구원할 그 모든 말씀들을 끝까지 이루어갈 성령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정말 비장하게 생각을 해야만 하는 공동체인데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추악하고 너무나 잔혹하고 무서운 짓이에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기들의 삶 전부로 삼은 신자 공동체를 온 땅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려는 것, 이게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었죠. 하나님께서 급기야 광활한 만주벌판에 뿌려진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한 너무 미미한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만물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끝내 이루어내고야 마실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과 어머니의 가족됨을 선언하시면서 이제 이게 이미 시작됐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끝내 사랑으로 승리하게 될, 오직 온통 미움과 경쟁과 다툼과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배운 그 사랑으로 승리할 이 불멸의 공동체, 이 불멸의, 사랑의 불멸의 공동체가 이제 막 싹을 틔운 걸 보신 거죠. 그 순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셔도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으로 온통 캄캄해진 세상에서 너무나 희미하지만 분명한 사랑과 신뢰의 빛을 따라가고 있는 공동체, 늘 깨지고 넘어지고 배반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다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사랑의 빛을 희미하게라도 보고 다시 일어서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과 신뢰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내려고 몸부림하는 그 공동체, 생명의 복음을 말과 삶으로 전하는 그 공동체가 칠흑 같은 실패처럼 보이는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빛나는 생명처럼 생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와 요한의 십자가 앞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말하자면 미완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이미 충만한,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공동체잖아요. 아직 충만한 완성은 아니었지만 완전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공동체죠. 그러니까 생명이 탄생했잖아요. 생명, 이게 중요해요. 생명은 탄생하는 순간 자라가면서 그 존재 목적과 의미를 더 이루어가야 돼요. 하지만 이제 막 태어났다고 해서 존재 목적과 의미가 충분치 않다고 말할 수도 없죠. 완전한 생명이죠. 이해관계에 대한 계산이나 경쟁과 다툼이 없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사랑과 신뢰, 부활에서 확증된 승리로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도 된다는 걸 알게 된 그 생명의 공동체죠. 그래서 전혀 이해관계가 없던 남을 내 어머니로, 남을 내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뒤에 38절 이후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되죠. 틀림없이 가족이 됐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게 되죠. 완전히 새로운 예수의 피로 수혈하여 맺어지는 새로운 가족의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정말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고, 교회를 만홀히 여기면 안 되고, 교회를 정말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맺어진 가정이라는 게 여러분,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진짜 목숨 걸고 죽었다, 그러면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적어도 5년, 10년은 그 기억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숭고함을 느끼면서 지키고 싶어질걸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이 치러지고 그의 피가 흘러서 그의 피가 우리를 모아서 그 피가 흐름으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은, 이거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고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생명력 있는 가족이 생긴 건데, 아무리 혈연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후에는 영원한 결별이에요.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잠깐 후면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면, 예수의 피가 아니라면 아무리 혈연이라도 잠깐 있다가 그냥 영원한 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새로운 가족의 생명력은 모든 차이를, 그리고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서 영원토록 펄떡이잖아요. 제가 개척하기 전 그 창신교회 떠난 지 이제 15년이 지났는데, 몇 주 전에 제가 사당에서 무슨 모임, 여기 학교, 우리 총신대학교 개강수련회 가다가 점심, 이제 교수님들이 밥 먹자고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갔는데 창신교회 장로님, 은퇴 장로님을 거기서 만났는데요. 둘이서 그냥 부둥켜 안고 진짜 울었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운 거 있죠. 제가 약간 과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은 아니죠. 진짜 막 지금도 여기가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아마 나중에 우리도 헤어진 다음에 아마 그럴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완전 남남이었는데 그게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족 됐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가족의 생명력은 모든 차이와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서 영원토록 펄떡이는 거예요. 극단적인 케이스를 말하자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한 안재선 씨를 자기 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진통이 있었죠, 그 가정 안에. 하지만 잠시의 진통이죠. 영원한 사랑과 영광의 향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가이드포스트라는 잡지에서 강간을 당했어요. 대낮에 강간을 당했는데, 강간범을 통해서 생긴 아이를 이 부부가 은혼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눈부시게 양육해냈어요. 이 부부가 그 아이를 목숨처럼 소중히 아끼고, 이 아이가 없으면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도 의미가 없었을 거라고 고백하는 그 간증을 읽고 엄청난 충격에 빠진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가능한 일일 거라고는 절대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들은. 근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죠. 내일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맺어내는 이 가족의 생명력이라는 거는 온 세상을 바꾸고도 남는 생명력인 거예요, 이거는.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들이 할 일은 너무나 우리들이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죠. 이거밖에 없어요. 늘 내가 과연 지난 200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던 이 공동체의 진짜 생명력 위에 서 있는가? 난 얍삽하게 이 공동체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난 이 공동체, 이 지난 200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예수의 피가 흐르는 이 공동체의 생명력 위에 내가 제대로 서 있는가를 질문하고 제대로 대답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그 생명력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요한 공동체의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교회를 해롭게 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만심에 휘둘릴 때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고, 좌절에 휘둘릴 때는 부활의 승리 앞에 서는 이 순전함으로 매일 신실해지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가를 묻는 거죠. 공동체 영광을 함께 누리고 공동체 아름다움에 기여하고 싶어서 매일 주님 말씀을 펼쳐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뭘 할 건지, 우리가 누구를 만날 건지, 어디로 갈 건지를 늘 알려주실 거예요. 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어요. 그냥 그걸 믿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더 잘 걸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의 그 내용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 가족, 생명의, 예수의 피로 맺어지는 생명의 가족의 형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좀 더 엄숙하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교회의 교회됨을 더 잘 살피고 내가 교회의 멤버됨을 기뻐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큰 그림, 이제 이 그림이 나중에 온 열방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저는 우리 교회 세터민 공동체, 또 태국인 공동체, 여러 동남아시아 공동체 식구들이 같이 연합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
엄청나게 영광스럽다는 느낌을 느끼는데, 그 생각을 우리 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빨랑빨랑 나오시겠어요? 네, 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날에 승리하신 예수님 앞에서 함께 노래할 그 그림을 마음에 담고 그 그림의 일부로 함께 서게 될 자신의 모습을 기뻐하면서 영광 중에 찬양 부르고 기도 제목 제가 2개 정도 차례차례 드릴 텐데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즐겁게 누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록.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즐겁게 누리네. 두 손을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함께 기도 제목 읽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제 죄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제게 주신 위대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패배한 주제에 저를 넘어뜨리려 총을 쏘아대는
죄의 패잔병들을 성령의 불로 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죄에서 벗어나 성령의 다스리심과 영광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같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저의 생각보다 주님의 그 선언을 더 신뢰합니다. 비록 지금은 여전한 제 자존심과 고집과 못난 습관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생명의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면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저를 던지겠습니다. 부디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주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께서 이루시려 하시는 새 생명의 공동체들이 세워지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주께 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충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